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등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치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경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국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해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서로 축복 한번 하실까요?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13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는요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약 한 50년 정도 남아있는 그런 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머릿속에 이 남쪽 유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는 이 남쪽 유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고 아무리 회개를 요청해도 회개를 돌이키지 않는 바로 그런 시대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먼저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또 오늘 이 말씀도 계속 한번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의 회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쪽 유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여태까지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 남쪽 유다 백성은 이 산들마다 골짜기마다
산당을 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 자식들 번성하게 하고 우리들을 그냥 행복하게 만들 바로 그런 신들을 그냥 각자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마다 얼마나 많은 신상들이 있고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그런 시대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도 뭐 예외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제각기 우상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현실들입니다. 나라의 고위공직자, 그게 우리나라 같으면 장관 이상 이렇게 임명을 받으려면 여러분 그들에게는 분명히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여러분 장관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그냥 임명시켰다고 그냥 임명이 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먼저 이렇게 점검을 하는 바로 그런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어느 누구가 이 사람이 어느 장관 후보 어느 후보자다 국무총리 후보자다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점검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언론입니다. 여러분 신문이 기자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그냥 덜추어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이 이렇고 이때 이런 일하고 이런 일하고 이런 일하고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먼저 다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는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언론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신상을 탁탁 털어가지고 막 도배를 해놓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따지고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인사청문회를 가만히 지켜보면 정말 사람을 발가벗겨 놓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나? 이런 것까지 밝혀내나? 이럴 정도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장관을 세우고 국무총리를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는데 왜 그렇게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될까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하고 그냥 아무나 장관 세우고 국무총리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혹독한 이런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거쳐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부정부패를 막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란 나라가요 저렇게 고속 성장을 하다가 지금 멸망 직전에 이를 것만큼 아주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정부패 때문에. 여러분 베트남이 멸망을 당할 때 중국이 공산당에게 쫓겨서 대만으로 도망갈 때 여러분 이 모든 원인이 뭐였을까요? 부정부패 때문에. 지도자들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면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데 지도자라고 세워놨는데 장관이라고 세워놨는데 뒷구녕으로 온갖 부정적인 일을 다 저지르고 악한 일을 다 해놓고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결국 망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인사청문회 하는 이유는 그 사람 잘못을 밝혀내자 이런 의미보다는 그 사람이 그런 고위간직에 있을 때 정말 나쁜 짓 안 했는지 죄를 안 지었는지 그런 거를 다 점검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래서 깨끗한 사람, 청렴한 사람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고위공직자로 세우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혹독하게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나라를 조금 더 온전하게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여러분 부패하면요 나라는 결국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여러분 공직자들이 부패하면 그 나라는 볼 것 없다라고.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도 여러분 정말 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혀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쭉 하고 난 뒤에 의사 선생님이 입원 하려면 하시고 수술하시면 하시고 당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만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그 환자는 의사로서는 내가 더 이상 손을 못 대겠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몇 월 며칠에 수술합시다. 이러면 의사 선생님이 자신이 있으니까 수술을 하면 반드시 회복되고 잘 나을 수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 알아서 하세요. 수술을 하든 입원을 하든 다시 오든 말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 의사 선생님이 포기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심각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오늘 1절 2절 하나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 말씀 한번 여러분 좀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면 돌아오고 말려면 말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회개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내가 이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한테 외치고 가르치고 너희들을 책망하고 너희를 때리고 너희들을 몽둥이질하고 했는데도 너희가 말을 듣지 않으니 이제 네 알아서 해. 너 마음대로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정도면 이 백성이 어떤 지경이 있는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한마디 경고를 하면 그 말을 듣고 빨리빨리 돌이키면 빨리 살아나는 길이 되는데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고 또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고 그러면 결국에 뭐라 그러겠어요?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와라. 그게 네 마음대로 해. 여태까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안 된다 때리고 화내고 야단하고 얼레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해.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바로 그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내가 덧없으시고 기다리시기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가 그냥 벼랑 끝까지 밀어내도 참아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 마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뭐 하겠냐, 내가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못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궁극적인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강하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그런 나라 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잘 살고 배부르고 막 높은 자리 올라가고 막 출세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러고 하나님 버리면 그 부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돈 많이 번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돈 없고 가난하면서 하나님 잘 믿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책을 읽었어요. 지금 싱가포르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민을 가고 싶은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이민 가고 싶은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거기는 국민 소득이 8만 달러가 넘어요. 뭐 우리가 이제 3만 조금 넘어가지고 이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아우성 치는데, 여러분 국민 소득이 8만이 넘으니까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싱가포르가 지금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아반떼라고 하는 차 하나를 살려면 한 3천만 원 주면 옵션을 많이 넣고도 제일 좋은 아반떼를 살 수 있어요. 3천만 원 정도면. 그런데 싱가포르 가서 이 아반떼를 살려면 얼마 줘야 되는지 아세요? 1억 5천만 원 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싱가포르 땅덩이가 좁으니까 차를 못 타잖아요. 마음대로 못. 그러니까 차 면허증을 사야 돼요. 그게 1억이 넘어요. 차 면허 하나 허락받고 그거 하나 추첨해가 받는 게 1억이 들고, 그 다음에 차 하나 아반떼 사는 게 5천만 원 붙어가지고 1억 5천이에요.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살아라 그러면 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지나면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값싸게 일을 했는데 이제 외국인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갔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다 내쫓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안 하니까 나라가 물가는 뭐 천정부지로 오르고. 여러분, 콜라 하나 우리나라 같으면 뭐 2,000원, 1,500원이면 콜라 하나 사잖아요. 거기는 6,000원에서 8,000원이에요. 콜라 하나 똑같은 크기인데.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3만 불이 넘어가지고 우리도 잘 산다고 그러고 경제 7위, 10위 뭐 이렇게 떵떵거리고 있는데, 여러분, 물가가 지금 뭐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사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올바른 믿음 생활 잘하는 백성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잘 되는 거, 우리 자식들 그냥 어떡한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것만 우리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신앙생활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보내는 자식이면 그게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한 게 낫죠. 차라리 어려운 게 낫죠. 힘든 게 낫죠. 하나님 잘 믿는 백성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잘 산다고, 좀 돈 벌었다고 자기 자세나 부리고 자기 똑똑한 줄 알고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알고, 그러면 그게 뭐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뭐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안 돌아와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러면 큰일 나.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너 지금 가고 있는 게 잘못된 길, 옳지 않아. 가르치고 권면하고 일러주고 얼레고 달래고 화내고 회초리 때리고 안 돌아.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조금 내가 살만하다고 하나님 던져버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하나님 좀 축복해주면 그냥 주일 빠지는 거는 다반사고, 뭐 예배 드리는 걸 소홀히 하고, 뭐 자기가 똑똑해가 잘나서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 여러분, 유다 백성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런 거예요? 네 알았어 해. 돌아오려면 돌아오고, 말리면 말아. 지금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 참으시고 참으시다. 더 이상 이제 오늘 말씀 다 못 나눌 테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하고 가르치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경고를 주실 때는요, 처음에는 약한 경고부터 주세요. 처음부터 강하게 어떤 경고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약하게 경고를 주세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떡할까요? 그때부터 강하게 경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들어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유다 백성이 바르게 돌아오려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 나의 모든 것의 권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권한이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 자, 1절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 그게 제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제발 제대로 돌아와라. 즉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만이 너의 살 길이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믿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돈 좀 없어도요, 그거 신앙 하나면 살만히 합니다. 차라리 돈 몇 푼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 배가 고파도, 내가 좀 몸이 약해도, 내가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만 바라고 살면 그것보다 더 큰 행복과 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품에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두부 공장집 아들이 두부를 제일 싫어한대요. 매일 두부만 먹이니까 이게 귀한 줄 모르. 사실 두부가 정말 좋은 거잖아요. 최고 영양분이잖아요. 그런데 맨날 두부만 먹으니까 이게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이고 이게 얼마나 영양가가 있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것을 잘 모른다. 그렇게 옆에 있는 살집 아들을 부러워하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귀하고 복되고 좋은 일인데 그냥 가고 싶을 때만 가는 저기 부처를 믿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교회 매일 다니고 이러니까 아유 이제 좀 이게 뭐 나를 뭐 옥죄는 거고 나를 구속하는 거고 나를 뭐 힘들게 하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이 좀 나 부처 좀 믿으면 아유 뭐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좀 편하게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이들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면서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 가치, 그 기쁨, 그 은혜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요, 이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셔가지고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누어 주고 그들이 지금까지 약 400년 넘게 이 땅에 와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대를 이어간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대대로 이어서 신앙생활 자녀들이 그 신앙을 잘 대를 이어가게 만든다는 게 그게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모르고 살아가는 바로 이 안타까운 이 백성들. 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밑에 줄에 보시면 선지자들, 뭐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선지자도 얼마나 하나님 많이 보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 외에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깨닫게 그렇게 하셨는데도, 여러분, 부모가 한마디 해주고 부모가 야단쳐 줄 때 이게 복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귀찮은 말로 듣고 이거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이 자식들이 이거를 못 깨닫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선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 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백성들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직하게, 공의롭게, 정말 부정부패하지 않고 의롭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2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너가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준 그 법도, 율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이 말씀들 쫓아서 살아가는 거, 이거 내가 원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명령, 규례와 명령대로 살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거다. 그런데 너희가 내가 가르쳐준 이 규례, 명령을 다 어기면 저주를 받을 거다. 분명하게 축복과 저주를, 이걸 딱 구약 나누면 딱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저주받는다, 이거였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그 순종대로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 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자, 성경 한번 읽어보죠.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복 받는 거 다 하나님 때문에, 이거를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잘 되고 부강하고 어떠한 적과 싸워도 이기고 정말 저렇게 힘이 있는 나라, 저렇게 강한 나라,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요. 이거를 좀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셨다라고 하는. 자, 그런데 지금 형편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아끼고 내가 열심히 벌고 내가 모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잘 살 것처럼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 것뿐만 아니고 오히려 우상을 더 숭배하는 바로 그런 백성. 그래서 온 산마다 우상이 더글더글 끓는 바로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야, 제발 좀 돌아오는 흉내라도 좀 내봐라.
회개하는 흉내라도 좀 내봐라. 돌아오려면 좀 흉내라도 좀 내라. 지금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말씀.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이렇게 한탄 섞인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정말 안타까워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하셔도 정신 못 차리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개의 요청을 지금 하시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 자,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렇게. 여러분, 여기서 묵은 땅이란 말은요, 오랫동안 밭을 갈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랫동안 밭을 갈지 않았으니까 그 밭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마차가 다니고 또 사람들이 밟아놓은 땅이니까 그 땅이 완전히 그게 된 거죠. 딱딱하고 굳어져 있고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들어가지도 않는 바로 그런 굳은 땅이에요. 이게 묵은 땅이라 그러는.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 너의 마음이 지금 떠나가 있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른 이것 다 갈아엎어 가지고 묵은 땅을 갈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이 두려워질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깨달아질까요? 그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무뎌져 가지고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통통통통 튕겨나가지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 그 묵은 땅, 그게 묵은 땅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가 좀 맞을는지 모르는데 어느 회사에 감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저희 교회 같으면 분기마다 감사를 하거든요. 분기마다 감사를 하고 연말에 가서 또 감사를 해서 여러분 사무총회 때 감사를 다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년 내내 감사를 안 하고 몇 년 동안 감사를 안 한다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회사가 돈을 어디 쓰고 적정하게 썼는지 잘못된 데는 안 썼는지 이거를 어떻게 밝혀내요? 어련히 내가 이런 데 써도 아무 잘못이 없네, 이게 틀린 게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마음대로 쓰면 나중에는 그것이 누적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요. 은행에 직원들이 사고 내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몰래 감사받을 자료도 다 빼놓고 감사받은 것처럼 만들어 놓고 가짜 서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보면 들통이 나면 엄청난 사고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들이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귀한 줄 몰라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예배인데 이게 그렇게 아이고 지금은 돈 버는 게 더 급하고 내가 살아가는 게 더 급하고 이게 더 중요한 일. 이러니까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좀 기경을 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자, 두 번째,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신학적으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커다란 의미로 보면 영적인 의미도 있고요, 신학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할례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늘 화장실 가가 오줌을 누울 때마다 여러분 자기 그것을 보면서 나는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 구별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이것을 내 몸에 늘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짐승하고 다른 이유가 바로 그 짐승은 할례를 안 하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언약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택한 존재, 이거를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영적인 의미는요, 우리는 부패한 족속, 우리 인간이란 자체가 늘 부패하고 본성이 아주 고약한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못 산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만 한다,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이게 같이 이 할례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떠나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북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아수르에서 나라가 멸망을 당했잖아요. 이제 남쪽 유다 이 백성들,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나 떠나서 너 잘 될 것 같아? 안 돼.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경고를 해오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는 이제 돈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 없이도 뭐 내가 살만하고 뭐 먹을 거, 옛날에는 뭐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는 그런 게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는다,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면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안 당하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이런 심판을 안 받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당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진짜 바보지. 미련한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딱 들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미련하게 바보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한번 싸워보겠다고 버티고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백성, 오늘 이 땅에도 너무 많은 백성 바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붉은 베옷을 입어라, 그렇게. 자,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런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으란 말은 회개하라. 내가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만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얼른 다가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7교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표적인, 너희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다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한탄을 하시는 바로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요 이미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살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살 길이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죽는 줄도 모르고 지금 그냥 우상 숭배하고 나 아직 괜찮아, 나 아직 괜찮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들도 신호가 계속 오는데 괜찮아, 조금 더 견뎌보지 뭐. 조금 더 이 고난만 지나가면, 이 파도만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요것만 참아내면, 이러고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이게 바보예요, 바보. 이게 어리석은 자들. 여러분 경고가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 받아가지고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빨리 점검을 받아가지고 도려낼 게 있으면 도려내고 수술할 법이 있으면 빨리 수술하고 약을 먹어서 치료할 게 있으면 빨리.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미련스럽게 그냥 괜찮아. 뭐 나이 들면 다 그런데 뭐. 그러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는 이제는 뭐 돌이킬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아직 결론이 안 나와 있잖아요. 결말이 안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괜찮겠거니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망했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듣는 이 백성들, 그래 결국 망한 걸 아니까 우리는 이 말에 대한 심각성도 잘 못 깨닫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깨달았어요. 정말 잘 깨달아야 될 바로 그런 부분의 이야기다라고. 지금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재앙의 시작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방법이 지금 오늘 본문 안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시작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주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한탄스러우시고, 야, 네 돌아올 때면 마음대로 해봐. 여러분 하나님은 여태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제발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면 당신 살려줄 겁니다. 이 민족 이 백성들 구원해 줄 겁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하면서 외치고 또 외치고 외쳤는데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야, 너 할 대로 한번 해봐. 돌아오려면 돌아오고 말리면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도 좀 더 참아주시고 좀 더 기다려주시고 좀 더 인내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이제 네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만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께 옷자락이라도 매달리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할 용기 있는 사람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알면서도 안 돌아오고 미적거리고 밀어떠는 이 어리석은 백성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르는 우리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그런 자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겠지만 하나님이 경고를 계속 3가지 경고를 계속 보내주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경고가 있으면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거다, 내가 심판할 거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뚝 불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경고를 하죠. 우리가 그런 지혜, 분별하는 지혜도 달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의 회개, 하나님 얼마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잘 승리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그 선한 역사 앞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가 살 길을 바르게 찾아가는 지혜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